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누구부터 보세요? 얘부터 보잖아요. 제가 일부러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부터 보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자기 전에 충전기에 꽂아놨는데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분명히 충전해 놨는데 뭐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멀티탭을 안 켰거나 혹 무선 충전기를 쓰시는 분들은 제대로 올려놓지를 않은 거죠. 하루 종일 배터리 17%로 버텨본 적 있으세요? 당황스럽죠. 아무리 최신 폰이라도 전원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첫 달을 맞아서 이제 복음 시리즈 설교를 이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복음이요,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본 아닙니까? 네,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맞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으론 신앙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장년 세대는 책임져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자녀도 있고, 직장도 있고, 노후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 세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경쟁과 불안함들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없는 줄 아십니까? 애기들도 다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을 상대로 설문을 해봤더니 30% 정도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친구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다 고민이 있어요. 애기들도 다 그들만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내 삶의 문제에 빠지다 보면은요, 신앙의 중심이 조용하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뜨거웠던 예수님과 동행했던 내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오늘만 버텨도 다행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않아? 이렇게 바뀌어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6년 복음으로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복음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사실 복음은 우리가 서 있는 토대입니다.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요, 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 있는 가장 기본 토대예요. 여기서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서 있다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 헤스케타카테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한 번 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한 번 그냥 섰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세워졌고 지금도 그 위에 계속해서 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서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토대, 그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새신자반에서나 들을 법한 신앙의 기초 과정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 다른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도, 우리의 삶도, 신앙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2014년쯤 일어났던 그 아산에서 일어났던 한 사고가 생각났습니다. 이 완공을 눈앞에 두었던 오피스텔 건물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기울었는가 하면 13도 정도가 기울어서 결국 철거가 결정됐는데, 그런데 철거 작업이 보통 그런 정도 큰 건물들은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건이 제게 크게 다가왔던 이유가 있는데, 이 저희 처갓집 근처라서 결혼 전부터 늘 다니던 길에 있던 곳이었어요. 이 KTX역 주변이라서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 주목받는 동네였습니다. 공사 현장도 이렇게 겉에서 보면 썩 괜찮습니다. 괜찮은 동네예요.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던 거예요. 안전검사 결과 이 설계보다 기초 말뚝을 30% 이상 적게 시공을 했대요. 그리고 이거를 단단한 땅에다가 깊게 박아야 하는데 깊게 박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바닥의 콘크리트 기초도 기준보다 훨씬 얇게 시공이 되었다고 하네요. 설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지 않고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녔고 주일성수도 헌금도 봉사도 잘해 보입니다. 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큰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큰 시험이 찾아와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사소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문에 어디를 멀리하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대학만 가면 교회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학 가면 끝인가요? 취업해야 되잖아요. 취업하면 꽃길만 걸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결혼도 해야 하고. 결혼하면 끝입니까? 자녀도 키워야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타협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복음 위에 설 믿음이 남아있다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미 멀어진 예수님을 의지하기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게 가장 복된 소식, 내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복음은 나에게 완성된 사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이 복음은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이루셨다는 선언인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자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은 삶보다 조금 더 착해지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영적 기초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 복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 휘페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대신하여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큰 재해 현장에서 여러분을 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건 누구 목숨값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나를 살린 그 사람의 목숨값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934년도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 16살 소년이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따가 이 사경회에 참석하게 될 거잖아요. 이 소년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도 다녔고요,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까? 이 어린아이에게 그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날 밤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이후 소년의 삶이 갑자기 쉬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놀랍거나 초자연적인 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토대가 바뀐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년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 통계에 따르면 1993년도 한 해 동안만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의 평생 그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요 22억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018년 이분이 돌아가셨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나 많은 회중들 앞에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게 아니에요. 위대한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평생 다른 토대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이분에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16살 빌리 그레이엄과 같이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위에서 인생의 토대,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계세요?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연수입니까? 직분자 가정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복음에 관한 말씀은요, 새해 맞이 새로운 시리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복음, 어느새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단 하나의 토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병원년을 살아가실 때 어떤 문제가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기초 위에 선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복음 위에 단단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